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것으로 세상을 향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구속하사 저희로 깨끗하며 거룩하며 의롭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세상에 내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으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그 죽은 데서부터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한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에 계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악한 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어서 마치 소경이 보지 못하며 길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되었고 저들은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였사오니 다투는 것과 미워함만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냥 반겨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라도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다 주를 미워하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같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나이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라고 믿으라고 들으라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과 같이 계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곤란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기준히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병중에서 치료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흥명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는가?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가깝고 쉬운 단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미 설교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사실은 끝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은 실상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버릴 목숨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땅하니라 했을 때 사실은 이 많은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공부했으면서 이 한 구절에서는 정확히 이것이다 하고 짚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갔지. 이제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그냥 마음 어떤 연애와 같은 사랑, 그래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애틋함이나 어떤 눈물 같은 그런 동정, 이것이 아니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는 이게 내 생명처럼 여겨지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대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것을 느끼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주신 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복음성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저 그 노래를 기억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사실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감격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줄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그게 무슨 감동을 줄까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푼을 던져주면 그걸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랑을 배워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말만 주신 거냐?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우리처럼 눈물을 보여주신 거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랑을 다 깨닫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에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히는 그런 사랑보다도 그 사랑과 함께 오는 사랑을 사실은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구하소서, 도우소서, 지키소서, 건지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로움이 있었어야 되고 거기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구하소서만 하고 제단을 쌓고 예물만 얹어놓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참 경건을 주셔서 그들의 제사도 의로운 것이 되고 그들의 예물도 선한 것이 되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한 핍박을 받으며 또는 고난을 받으며 또는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구약에 있는 대로 가지고 왔으며 자비하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다윗을 보라. 이들이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할례의 자랑이나 성전에서의 제사나 예물 같은 것, 우상에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 하면 되지 왜 뜻은 또 이렇게 분별해내야 되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니까. 아직도 다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칠판에 글씨 써서 외우게 하겠어요? 세상에 없는 사랑을 세상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우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과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다윗과 솔로몬 혹은 사무엘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니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도 다윗이 받았던 사랑을 받는도다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은사를 가지라고 한 것이지. 그러므로 실상은 로마서 12장의 그 다음에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메고 선에 속건하면서 쓰신 말씀도 실상은 그 하나를 교훈하고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좀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체적인 그림을 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사랑 이건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배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재물을 낼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랑입니다. 다만 미리 이 답은 드려야 되겠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그 개념은 나아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시는 말씀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혹시나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 거꾸로 자기의 빚진 것을 가지고 가서 갚으라고 하는 것, 담보를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에 쓰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한테 집을 팔라 하고, 거기도 자기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서 사실은 여유롭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망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여기서 사랑을 외면했던 것이지, 담보물을 제공하지 대신 제공 안 했다고 사랑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사리 남의 돈 빌려 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있어요.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 새롭게 보니까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게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언젠가 어떤 수련회에서 한번 들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서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봤더니 과연 중요한 부분 하나만 제사장에 드리고 그것은 나머지는 자기가 먹습니다. 속죄제물은 보니까 그건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이게 참 묘하죠? 그럼 제사장 굶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됩니다. 절대 그 뜻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제일 앞서서 항상 있는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다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번제물에 아울러 그 고기를 갖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그 고기 먹은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 음식을 달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날로부터 제물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아니했고, 다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허물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짧았다거나 금시 기간이 모자랐다거나 횟수가 줄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정성이 빠졌다고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거기에 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 시내산이시죠. 그죠? 산이 불에 타고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가운데서 들렸는데 바로 이 순간도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얹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서 그럼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보답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생각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하지 말지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의 의미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가는 거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우상을 단순히 두고 너 왜 우상 섬겼어? 너 왜 나한테 절 안 했어?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서는 재물은 있어도 이런 교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3세대까지 그 죄를 갚아나가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시고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이처럼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하셨는데 이걸 두고 예수님 오시니까 갑자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느니라. 이것도 그냥 하나님 부를 때 함부로 부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안식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죠. 과연 그랬느냐? 바로
23장을 보게 되면은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이 안식년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6년째는 갈고 7년째는 묵여 두어라. 여기에 뭐 과학적으로 뭐 토질이 좋아지나 그거 따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너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해라가 7년입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 6년째에는 3년 먹는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6일 동안에는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뭘 위해서?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 중엔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의 종들을 생각해라.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할 때 하나님 이걸 덧붙이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말씀하세요. 다른 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다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하실 때는 다른 교훈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 죽을까 하나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함께 주시면서 이 백성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죽을까나이다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배워서 살아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소리가 그냥 너 잘나나 이런 테스트를 말하는 시험이 아니고 연단. 그들의 마음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은 시험이 되지요. 사실 지금 이 세상 어느 곳 지금까지 온 어느 시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연기를 본지라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는 모세가 무엇이 전해주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사실상 지금 성경 말씀이 신학자들에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뤄진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자기 논문의 어떤 자료로서 설교자는 설교의 자료로서
그렇게 다뤄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제단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어떡하라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고 나한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토단을 흙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충 두둑 해가지고 쌓아라. 무릇 제단의 크기나 거기에 드린 정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내가 내게 많이 돌로 쌓고 싶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좀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런 제단에 올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이건 왜 나오지? 이제 제단이 높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 감.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표현을 한 것이겠어요. 그의 부정을 말하는 거지. 이게 미가 6장 6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면서 일단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번제물이 나와요.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거는 성경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가장 소중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물 중에 있는 것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로 가지요.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번제물이 연락이 안 됐던 거지요. 자,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까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계명이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연락이 안 됐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들어가야죠. 왜 연락지 아니하셨을까? 이거 못하면 가인처럼 분을 내면서 동생 때려 죽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요새도 그런 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왔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죄. 그러므로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연락되도록 드릴지라는 말씀을 가서 배워야 됩니다. 왜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지 아니하셨는지.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요,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요즘 최근에 우리가 들었지요. 죄의 소원은 내게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문 열면 그 순간부터 죄를 짓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실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가 되어 보였고,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았지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고, 죄인들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지. 이들은 믿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 번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던 것. 이걸 이 순간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보시기라 주로 재판에 가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고, 억울한 것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레위기 19장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오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실상 이 앞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풀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재밌죠? 표현이.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뭔 뜻이? 요거 타고 요거 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 이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내 이웃이나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거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고 구덩이에 건지는 것은 같이 도와주고 잃은 것은 차라리 주인에게 돌려주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말을 조금 이제 옮겨서 한 것이 있는데 원수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 같은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원수를 갚지 말면 이렇게 하신 것이었거든요. 결국 마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냥 속으로 앓으면서 미워 죽겠어 이런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이 앞에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거지요. 마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위해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왜 버리려냐 하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사도가 이걸 왜 말했죠? 결국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면서 이걸 규례라고 했으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 그들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요한 1서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하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들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이것이 책망으로 여겨집니까? 사랑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았지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이게 욕으로 들렸고 책망으로 들렸어요. 자기들의 성전을 무너뜨리라 하고 궁극적으로 하려나 무하려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세상에 가르쳐지니 유대인들이 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바로 있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은 꾸짖는 게 아니다. 지금은 심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는 돌이키고 살찌리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영웅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그냥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놀림받고 한 대 맞았다고 그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의 두려움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면서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을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무릇 서로를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이 교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디로 나아갈지, 누구에게로 갈지 다시 말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릇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니 이 사랑에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